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 러시아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 아카키예비치 바슈마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아카키예비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급 관리로 일하는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카키는 하루 종일 관청에서 문서를 카피하는 업무에 몰두하면서 그 외에 다른 일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롭고 외로우며 직장 동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 아카키는 자신의 외투가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새 외투를 장만하기로 결심한 그는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결국 새 외투를 맞추게 됩니다. 새 외투는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새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외투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들에게 그 외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카키는 절망에 빠져서 건강이 악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투를 빼앗기고 나니까 살아갈 의미도 목표도 사라져 무서운 절망감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투로 상징되는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관심과 시선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교회에 복부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동산 투기에 올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다가 마침 그 주일 오후 여전도의 헌신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0평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4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관심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고,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낭비하며 살기엔 너무나 소중하죠. 2011년에 캐나다 음악가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모토 이런 노래 가사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게 되었던 욜로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예,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욜로족들은 지금 당장 현재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욜로족들은 그래서 먼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재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그래서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차, BMW, 벤츠를 끌고 다니고 값비싼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욜로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욜로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연로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60대 이상의 시니어층의 경우에는 스즈쾌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스즈쾌 들어봤나요? 남은 삶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어라. 이런 베스트셀러도 나왔는데 황창현 신부도 다 쓰고 죽으세요 막 외치죠. 네, 스즈쾌.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자신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자. 그래서 자식이 소갈비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소갈비가 먹고 싶으면 지금 나가서 네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살 수 없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즉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디자인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설립한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학창시절에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챔피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승 트로피가 그 모교의 트로피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몇 년 후에 어떤 분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편지에 보니까 학교 재건축 당시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임스 답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잊혀지고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트로피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목적에 여러분의 한 번뿐인 삶을 투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론을 펼쳤던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칼, 하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전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본 저자 솔로몬이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부귀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영화나 명예 또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공도 쾌락도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사람들이라는 조국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자 나이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지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50이 되고 나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지면서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8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지고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가수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이 노래가 불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 가사가 진리니까, 진리.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기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참 공감이 되는 노래죠. 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 한말에 길선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풀숲에 누워서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양떼구름,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야, 저 양떼구름, 내 구름, 저 뭉게구름, 네 구름, 내 구름이 앞장섰어 이러면서 놀다가 한참 뒤에 이 구름이 서서히 풀어지더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길선주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 야, 너 왜 울어? 저게 우리 구름이라며.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저 구름이 풀어지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다 함께 다 썩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떡하지? 이 소년이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40년 목회하시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 민족이 암울한 시대를 걸어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커다란 팔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3년 미국 시카고 한 호텔에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 총 8명이었는데 그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만찬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강철 회사, 카네기 강철 회사 회장 슈왑, 전기회사의 거물 세뮤얼 인설, 금융가의 대부 제시 리버모어, 거대한 밀 투기꾼이었던 알서 카튼, 또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저, 하딩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 엘버트 폴, 증권계의 거부 리처드 휘트니, 거대한 가스회사를 운영하던 하워드 합슨 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각계각층에서 미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8명의 거물들이 모여서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 논의가 이후 미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20년,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기자가 그때 만찬회를 기억하고 거기 모였던 8명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비명행사하거나 커다란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철없게 우두머리였던 슈아브는 파산해서 채무로 쫓겨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스업계 홉스는 파산의 충격으로 죽었고 전기업계 인설도 나중에 파산하여 형사 기소를 받았고 거대한 밀투기꾼으로 유명했던 커튼도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금융계의 1인자였던 리버모어와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 등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증권계 거부 휘트니는 횡령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내무장관 폴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불과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허탄한 것들, 사라져 없어질 구름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발명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든가. 우리가 간단한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아주는 이용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당면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뿅 하고 등장하는 거대한 요정 지니처럼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1980년에 개봉했던 영화 부시맨 기억하시나요? 남아공의 코미디 영화였는데 제이미 유이스가 감독을 했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난장이 흑인족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코카콜라 병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건데 비행기가 뭔지 콜라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이 조종사가 버린 콜라병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 하나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과 싸움을 재밌고 코믹하게 그려나가는데 결국은 이 콜라병을 지구 끝에 가서 버리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에 가서 그 콜라병을 버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네. 이 영화 이후의 이야기인데 영화 제작이 끝난 다음에 이 제이미 유이스 감독이 이 부시맨들에게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마음껏 사고 쓰라고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돈이 뭔지 모르는 이들이 돈을 종이 대신 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떤 것의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면 이처럼 엉뚱해지는 거죠. 왜 이 땅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쉽게 하게 되고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목적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장 사악한 사탄적 사상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무신론 사상이죠. 미생물이 점점점 발달해서 동물이 되고 또 원숭이가 발전되고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진화되고 발전된 미생물을 죽인 것에 불과한 건데. 그렇잖아요. 닭 한 마리를 죽이는 것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당들 보세요. 자신들의 그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 그 이념을 위해서 사람 하나쯤 죽이는 건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라는 순교자 기념교회가 있어요. 1950년 10월 27일 그 공산군들이 퇴각하면서 그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다 바닷가로 끌고 가서 전부 새끼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들을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수장시켜 죽인
77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에 큰 무덤에다 합장을 했어요. 77명 순교자들의 그 시신을.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그들을 매달았던 새끼줄하고 이 바위돌들이 이렇게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예. 사람 목숨이 완전 파리 목숨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생물이 진화돼서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함을 안고 태어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수로 태어난 오발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1세기에 할 일 많은 이 땅에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바로 거기에 내 인생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나는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 LA에 가면 셀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2002년에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 각 개인이 추구해야 될 5가지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펠로십, 교제죠. 교제. 하나님의 가족과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사이플십,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번째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는 이벤젤리즘, 전도죠. 전도.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이 해볼까요?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때 이 the purpose driven, 영어로 driven, 이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마차에 비교한다면 이 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 말이나 노새나 당나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책감이, 언젠가 한번 저질렀던 그 실수가 일평생을 끌고 다니는 것. 과거에 받은 상처에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보다 더 크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목적은 그들의 인생에 의미와 보람을 안겨줍니다. 목적을 알고 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해져요. 그 목적은 우리의 삶에 집중력을 가져다 줍니다. 초점이 맞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 목적은 열정을 낳고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를 영원한 세계로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후의 웃는 자, 종말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선교 열매를 별로 거두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슬픔과 비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는 마침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미 해군 군악대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배에서 내릴 때 붉은 카펫이 쫙 깔려졌습니다. 그들이 내리고 다른 승객들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힘없이 내렸을 때는 붉은 카펫이 다 거쳐진 다음이었고 해군 군악대도 다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쓸쓸한 바닷가를 홀로 거니며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았어요. 휴가를 얻어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낯설고 물서는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어두고 돌아오는 내게는 환영하는 사람도 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이것이 과연 공평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잖아.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니? 네가 장차 너의 진정한 하늘 고향에 돌아올 때 미 해군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영접하게 될 거야. 붉은 카펫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만든 보혈의 카펫을 깔아서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잃어버린 두 아들,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너의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너를 영접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이 너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여러분이 달려왔던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